현재 믿음을 점검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기간입니까? 시험 기간. 시험이 다 끝난 학생도 있을 것이고 시험을 아직 보고 있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시험이 미뤄진 학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학창 시절을 보낼 때 내 학창 시절 가운데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영순위가요 바로 시험이었어요.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시 돌아오고 싶다라는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 혹시 시험 없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아이들이 시험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는데 참 시험만 없으면 좋겠다라고 이 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시험을 봐야지 여러분의 학업의 수준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시험을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학업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봐야지 점검을 하고 점검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어떤다? 보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너의 점검이 필요하다. 여러분 시험 봐가지고 여러분 점검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보니까 시험만 우리 학업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점검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을 나갈 때 여러분 뭘 점검해야 됩니까? 문이 잠겼나 안 잠겼나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은 집에 나올 때 항상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가스 밸브를 항상 저는 확인해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절대 그걸 보지 않아요. 우리 사모님 지금 하루를 비우든 이틀을 비우든 3일을 비우든 뭐 그럴도 없지만 가스 밸브를 잠글 줄 아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가스 밸브는 열려 있어요. 제가 항상 갈 때마다 잠고 다녀요. 이렇게. 혹시 모르잖아. 그치? 이렇게 우리 안전을 점검하듯이 여러분 안전과 이런 집안을 외출할 때 점검뿐 아니라 여러분 혹시 학교 갈 때 여러분 외모를 점검하지 않습니까? 학교 갈 때 애들 보니까 거울에서 처음부터 서 있어요. 거울에 다 서 있어요.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은데 서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교복 입고 있는 학생들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짓 아니에요. 다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저씨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거울을 보면서 혼자 막 머리도 만졌다가 막 그렸다가 아무튼 별의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창피하지 않더라고요. 자, 외모를 점검합니다. 연애할 때 여러분 나갈 때 남자들 뭘 점검해야 돼? 그냥 나가나요? 지갑을 점검해야지. 지갑에 돈이 있나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돈이 없으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민망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들은 여행 갈 때 차량을 점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점검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점검하지 않았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손해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인생을 막 길게 살진 않았지만 인생을 살아보면서 가장 필요한 점검이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점검이에요. 나의 믿음 생활이 지금 어떠한지, 나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믿음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현재 믿음을 점검 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믿음을 점검하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너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좀 그래 믿음을 좀 점검해 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말씀인데 마태복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알곡과 이 가라지의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좀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말씀 때문에 자신을 좀 점검하는 놀라운 은혜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보면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이 말씀 보면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예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되 천국에는 지금 무엇이 있다?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한마디로 천국에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뭐냐면 천국에 곡식과 가라지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함께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가 있다? 가라지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여기서 천국을 비유하는 게 뭐냐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곡식도 있고 뭐도 있다?
가라지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가요, 보면요, 이 곡식 보면 밀이라 성경 나옵니다. 밀. 이 가라지는 뭐냐면 돌보리예요, 돌보리. 밀과 돌보리가 같이 뭐 한다고요? 공존하는데, 우리가 보잖아요. 아니, 좋은 밭에 이 가라지가 있으면, 돌보리 있으면 그걸 뽑으면 되는데, 이게 그걸 뽑으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황당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시냐면, 우리 다음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13장 28절 29절. 한번 노란색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가만두라 말이요.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 주인님, 곡식 이 밭에 좋은 곡식만 있어야 되는데 가라지도 지금 있어요. 그럼 이거를 뽑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뽑겠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만두라 말이요. 약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봤겠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농사를 지어보면 여름이 되면요, 농부들이 진짜 힘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잡초를 뽑는 거예요. 잡초가 무성합니다. 목사님이 군대를 그래도 나름 현역으로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육군 병장 출신이에요. 나는 군대를 갔다 왔어요. 저는 조땡땡 목사님처럼 어디 안 갔다 오지 않았어요. 동사무소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 나는 군대 나라를 지키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군대를 지키면서 군대에서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총도 쏘고, 총도 쏘긴 쐈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 총을 많이 쏠 것 같잖아. 그렇지만 총은 사실 많이 쏘지 않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솔직히 내가 물어봤는데 군대를 안 갔다 오셔가지고 민망할 거. 조교생 군대 갔다 왔죠? 의경은 안 돼. 우리 이찬윤 선생 손 들었어. 나 군대 갔다 왔다고. 집사님, 군대 가가 총을 많이 쐈어요? 다른 걸 많이 했어요? 꽃갱이질 엄청 합니다. 제가 왜 지금 말씀하냐면, 군인들을 딱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국방 의무를 가지고 군대를 딱 갔을 때 굉장한 꿈이 있었어요. 내가 우리나라를 지킨다. 내가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나라 국방을 튼튼히 할 거다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군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훈련소 들어갔다가 이제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제가 가가지고 군인들은 나가가지고 막 총 쏘고 진짜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첫 저에게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나가가지고 연병장에 풀 뽑으라는 거예요. 연병장에 오냐면 운동장에 풀을 뽑으래. 21살 젊은 군인한테.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가가지고 풀을 뽑았어요. 그 다음날 했습니다. 저는 총을 쏠 줄 알았어요. 뭐 한 줄 아십니까? 또 제가?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연병장 옆에 있는 풀밭이 있어요. 풀이 엄청 잔디가 엄청 많이 자라요. 그러면 가가지고 제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초 작업. 다 풀 깎아요. 제가 왜 이 말 하냐면 정말 여름이 진짜 싫었어요. 풀이 그냥 너무 막 자라. 너무 싫었어요. 가서 풀도 뽑아보고 약도 뿌려봤는데 안 돼. 무조건 일어나면 눈뜨면 뭐 한다? 총 쏘는 게 아니라 뭘 자른다? 풀을 자르는 거야. 잡초 뽑고 있어. 고참들은 한쪽 구석지 그늘 밑에 처박혀가지고 놀고 있어요. 막 이야기하면서 야, 저기 안 뽑아줘, 빨리 뽑아 그래요. 정말 여름이 징하기 싫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하냐면, 밭에 가잖아요. 그럼 여름이 되면 농부들은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풀을 엄청 뽑아요. 잡초를 엄청 뽑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딱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당연히 좋은 곡식이 있으면 가라지도 있으니 그걸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뽑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가만두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제가 찾아봤어요. 이때 이 가라지의 의미가 뭐니? 돌보리예요. 돌보리는 먹을 수 있는 곡식이 아니에요.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보리는 뭐냐면 밀보다 더 깊이 뭘 한다? 뿌리를 박아놔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뽑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곡식까지 뭐 하는 거야? 뽑히는 거야. 그래서 이 주인이 알곡이 다칠까봐 뽑지 말고 그냥 뭐하라? 가만두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13장 29절 나온 거예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이 분명히 말합니다. 야, 가만 놔둬. 뽑지 마. 왜?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곡식까지 상할까? 걱정되니까 뽑지 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 이 다음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릴까? 자, 우리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네. 뭐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언제까지 지금 뽑지 말라 기다리라 그러죠?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뭐하라? 두라라고 말이에요. 추수 때까지. 한마디 곡식을 거둘 때까지 뭐하라고요? 가만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지금 천국, 마태복음 13장 7절이 천국은 지금 어디를 비유한다 말했죠? 교회를 비유한다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지금 곡식과 뭐가 있다? 가라지가 있다. 그런데 곡식과 가라지 생김새가 뭐한지 아십니까? 비슷해요.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데 뭐가 곡식이고 뭐가 가라지인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지금 곡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가라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두 믿음이 뭐한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는데 내가 곡식인지 내가 가라지인지 안다 모른다.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 스스로가 나는 뭐라 생각하냐면 곡식, 바른 믿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살아가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너는 가라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우리 스스로가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살아간다니까요. 나의 믿음을 점검할 때 나는 진짜 믿음인 거야. 나는 왜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난 그러니까 난 지금 이러니까 난 진짜 믿음이고 예배 안 하는 사람들 보면서 헌금 생활 안 하는 사람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사역 안 하는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 네가 가라지야. 나는 뭐니까? 진짜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난다고요? 추수 때 아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나의 믿음이 진짜 같고 저 사람 믿음이 가짜 같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추수 때가 돼야지 그때 하는 거예요. 왜? 가라지와 곡식 알고 보면 뭐하니까? 비슷하니까. 목사님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한번 사실 당했어요. 뭐냐면 목사님 운동화가 필요했습니다. 운동화가 필요해가지고 그 운동화를 구매하려고 매장을 갔어요. 매장을 갔는데 운동화 너무 이쁜 매장에 운동화 딱 있는 거예요. 우와 대박 내 스타일이야. 제가 그 운동화를 딱 골랐어요. 그리고 그 매장에 계신 종업원한테 드렸어요. 이거 운동화 사이즈 몇인데 이거 주세요 말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어떡하죠? 이거는 여성용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용 신발 내가 보고 이쁘다 이런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 지금 남녀 공용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매장 이거 신발 없냐고 사이즈 없냐고 그러니까 제일 큰 사이즈가 250인데 아마 안 맞을 것 같다고. 그래서 실망했어요. 목사님이 약간 성격이 있어요. 뭐냐면 난 내가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를 엄청 힘들어합니다. 제가 일단 말을 꺼내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1년 반대해도 전 이루어집니다. 2년이 지나도 이루어져요. 분명히 3년 지나면 이루어질 게 전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3년짜리다. 3년 지나면 이거 바뀐다. 예, 전 이제 일단 믿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제 신발 딱 봤는데 너무 이쁜 신발이. 그래가지고 고민했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서 다른 신발 살까 했는데 남자도 자존심이 있지. 내가 인터넷 검색해보겠다. 그래서 집에 왔어요. 인터넷 폭풍 검색했습니다. 있는데 제가 원하는 브랜드에 제가 원하는 신발 사이즈가 딱 있는 거예요. 해외 미국에 있더라고요. 미국. 네.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거야. 근데 너무 신났어요. 우와 있다 이거. 그래가지고 검색해보니까 이제 구매를 보니까 한국에서는 약 11만 원 정도 했던 운동화였어요. 저희한테 엄청 반대했죠. 이렇게 비싼 건 사냐고 저한테 반대했는데 11만 원이었어요. 그때 딱 봤는데 8만 9천 원인 거야. 너무 신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엄청 자랑했어요. 여보 보라고 이렇게 당신 남편이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검색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엄청 욱가시를 많이 저희 아내한테. 그리고 저 혼자 막 쓰담쓰담해서 저를 막 엄청 쓰담했어요. 역시 나는 우리 집안의 가장이야.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막 엄청 혼자 자랑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해외 구매를 처음 해봤어요. 제가 처음에 기다리는데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안 왔어요 운동화가. 2주가 지났어. 왔어요 운동화가.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왔다고. 그래서 제가 손자가 집에 갔습니다. 그래갖고 언박싱을 빡 했죠. 완전 신났어요. 신발 딱 보는 순간 너무 이쁜 거예요. 내 스타일 내 스타일. 내가 원하는 신발 그 신발 사이즈랑 신발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신고 바로 신었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나왔어요. 7층에 왔습니다. 목사님들 물어보는 거예요. 신발 샀냐고. 목사님 신발 산 거라고 이거 미국에서 샀다고. 나 이랬어요.
미국이라 말도 안 해. 미국에서 왔다고 내가 막 이랬어요. 왜냐 그 결제를 해서 구매를 했으니까 막 자랑했습니다. 목사님들 옆에서 와 신발 이쁘다 뭐 이쁘다 그래서 얼마 주고 샀냐고. 그래서 아 이거 원래 11만 원 정도 나오는데 8만 9천 원 샀다고. 내가 이렇게 샀다고 싸게 샀다고. 막 목사님 옆에 저한테 막 그 사이트 어디냐고 막 알려달라고. 알려줄게 안 알려줄게. 당연히 안 알려줬지. 내가 힘들게 검색했는데 안 알려줬어요. 그리고 똑같은 신발 신고 다니면 그러잖아 교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7층에 해봤자 13명밖에 없는 13명이 똑같은 신발 신고 있다 생각해봐. 약간 웃기잖아 그것도. 안 알려줬어요. 아이 그 목사님 검색해 보시라고. 안 알려줬어요. 그리고 제가 신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 신발 딱 사고 나니까 아내 신발이 보이는 거야. 내가 철이 없었다. 아내 신발을 먼저 사줄 걸. 그리고 아내 신발 사려고 매장을 또 갔습니다. 제가 갔어요. 그리고 아내 신발 보고 골랐어요. 이쁘다. 근데 한 2주인가 3주 지났었던 것 같아요. 한 달 됐었나? 좀 지났어요. 좀 지나가지고 제가 신발 매장을 딱 갔는데 저랑 똑같은 신발이 거기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없다고 말했는데 똑같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가가지고 정호번한테. 아니 이거 그때 그 사이즈 안 나온다지 않았냐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즈를 굉장히 많이 물어봤대요. 남자 거 있냐고. 그래서 아마 그 회사에서 이걸 만든 것 같다고. 그래서 사이즈가 있다는 거예요. 또 혼자 그랬죠. 쓰담쓰담했어요. 역시 내 시대를 앞서간 눈이 있구나. 내 역시 보는 눈이 있어. 내가 그렇게 나이는 먹어가지만 그래도 요즘 유행을 아는 사람이야. 혼자 신났어요. 그리고 제가 딱 보니까 그 가격이 11만 원이야. 난 8만 9천 샀는데 엄청 신났어요. 그리고 제가 아내 신발 사주고 그 신발 딱 들어봤습니다. 봤어요. 봤는데 신발이 어떤지 아십니까? 약간 가볍더라고요. 딱 들은 신발이 가벼워. 왜 이렇게 가볍지? 그래서 제가 내 신발이 약간 커서 그런가? 전 약간 좀 무겁거든 신발이. 약간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볍네. 이상한데? 그냥 내려놨어요. 근데 약간 막 좀 찜찜하잖아. 다시 봤어요. 그 신발 가져가지고. 아니 이걸 열어봤어요. 딱 택을 보니까 제 거 택하고 그 택하고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뭘 산 거예요 지금? 이미테이션 모방 짝퉁을 산 거예요. 전 그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그 매장 가가지고 신발 보고 다니면서 여러분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 매장 그 사람은 정품인 신발을 파는 사람은 짝퉁 신고 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아 이거 이러냐고 막 계속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 사람 볼 때는 얼마나 웃겼겠어 그게.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는 웃긴 일이지만 저는 정말 쪽팔렸습니다. 정말 창피했어요. 그리고 제 집에 와가지고 신발을 벗어가지고요. 그 다음 그 신발 신지 않습니다. 집안에 잘 놔뒀어요. 그리고 신발 빨아서 잘 놔뒀어요. 혹시 필요하면 그 신발 드릴 수 있습니다. 270 남자들. 네.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몰라. 그런데 신발이 약간 무거워. 그리고 안에 뭐 택이 달라. 그것만 감안하면 괜찮아. 그런데 제가 깔딱 보면서 속았구나. 내가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신은 게 가짜였구나. 진짜인 사람, 내가 가짜 신는 거를 나는 몰랐지만 진짜인 사람이 그걸 보고 있다면 얼마나 웃겼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을 말씀 끝에 가면 알게 돼요. 자, 오늘 목사님 처음에 뭐라 했죠? 천국은, 교회는 복식과 가라지가 뭐한다? 공존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이 13장 말씀에 보면 굉장히 많이, 이 7장 이후에 말씀에 보면요, 굉장히 13장 이후에 보면 굉장히 많은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13장 47절에서 4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 끌고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어디에?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뭐한다? 버린다. 그물이라 말하고 있죠. 그물도 동일하게 비유로 통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뭐가 있다? 좋은 것과 못된 것이 뭐한다? 공존한다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것처럼 좋은 것과 못된 것이 뭐한다? 공존한다. 그래 보세요. 우리가 아까 우리 13장 오늘 본문 말씀에 봤던 것처럼 알곡은 어떻게 하면 곡간에 두지만 가라지는 뭐한다? 불에 태운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치 좋은 것은 어디에 놨습니까?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생긴 건 동일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결과는 뭐하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만 말한 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저 비유로 우리 49절 5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멘. 세상 끝날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뭐한다? 갈라내겠다. 의인 중에 다 모인 사람 중에 뭐 한다고요? 악인을 갈라내겠다. 그리고 풀무에 뭐 하겠다? 악인들은 던져버리겠다. 분명히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공존하고 있지만 주님이 오신 그 재림의 때, 예수님이 오신 그날 어떤 결과는 어떤다고요,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지금 의인인지 악인인지, 나의 믿음이 지금 주님 보시기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내가 지금 주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알곡인지 가라진지 점검해 보세요. 성경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3장 말씀 읽고 3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뭐한다? 태우겠다 말하고 있어요. 알곡은 모아놓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에는 이 말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개념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점검해라 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르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진짜 믿으면 그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 가라지, 못된 것, 악인의 믿음이라면 뭐하라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너희가 의인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금 어떻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 가운데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심판대 딱 서가지고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말이 주님 만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나더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신앙생활도 우리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아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주님, 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저 헌금 생활도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권능도 행했잖아요. 저 사역도 했잖아요. 저 모태신앙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애매해요, 지금. 그 전까지는 잘 몰랐지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신혜야, 너 지금 생각 잘하고 있냐? 예수 잘하고 있어? 동원이 잘하고 있어? 주님이 그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야, 손요셉, 너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너의 믿음 안녕하냐? 너의 믿음 점검하고 있냐?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의 믿음은 지금 어떠냐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것 같았다니까요. 물어봤을 때 제가 주님 앞에, 아니 주님 무슨 말씀 하시냐고, 저 선지자 노릇 했잖아요. 저 앞에서 설교하고 말씀 전했잖아요. 무슨 말씀 하시죠? 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권능도 행했잖아요. 저 그랬잖아요. 저 사역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딱 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7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진짜 충격을 받아야 돼요. 나는 알고 신난 줄 알았어요. 나는 알고 신난데 착각하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사역도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 저 기도도 열심히 했잖아요. 정금도 열심히 했잖아요. 저 봉사도 열심히 했잖아요. 저 정말 코로나 시대 가운데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뭐라 말하냐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왜 그럴까? 이게 바로 믿는 척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믿는 척하는 종교인의 모습인 거예요. 밀처럼 가라지처럼 밀과 가라지는 동일하게 생겼어요. 비슷해요. 몰라요. 몰라. 겉으로 볼 때는 몰라. 알곡과 축정이 여러분 성경에는 알곡과 축정 나옵니다. 알곡과 축정에는요 겉으로 볼 때는 사진을 찾아봤는데 목사님 못 준 것 같아요. 지금 사진 찾아보니까 알곡하고 축정에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완전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완전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분류하는지 아십니까? 물에 던져보면 알아요. 물에 던져보면 알곡은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축정에는요 물에 뜨게 있어요. 왜? 안에 알곡이 없으니까. 안에 알곡이 없으니까 축정에는 뜰 수밖에 없어요. 동일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교회 나왔어요. 주일이니까 엄마가 교회 가는 교회 왔어요. 그냥 코로나지만 교회 왔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도 있어요. 지금 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내가 주님의 그 재림의 그때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래요. 자,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 한번 읽어보시죠. 18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 끝날 내가 너에게 뭘 보겠다고요? 너의 믿음을 보겠다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적을 보겠다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의 성공의 여부를 보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의 재산을 보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인기를 보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신 세상 끝날 너에게 뭘 보겠다? 너의 믿음을 보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간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하는 귀한 은혜의 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 어떻게 점검하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라?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뭐하라? 시험하라. 시험할 때 우리 뭐한다 했어? 점검할 수 있으니까.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한마디로 주님께서 뭐하냐면 너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은 너희 안에 누가 있다 없다? 그리스도가 있다 없다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다고요? 믿음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다른 거창한 걸 말한 게 아닙니다. 너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습니다. 내 마음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주님이 가득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나의 삶 가운데 뭐가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형상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교회 안에는 수많은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없다? 있다. 염소와 양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나는 지금 뭐다? 양이고 나는 알곡이고 나는 좋은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뭐한다? 착각하고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는 척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나는 날 너희 뭘 보겠다? 믿음을 보겠다. 여러분 주님 오신 그날에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야 신혜야 너의 믿음이 진짜 정말 하나님 보시 기뻤구나 라고 칭찬받는 신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희가 앞에 있는데 태희를 딱 보면서 너의 믿음이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했다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태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같이 불러주지만 앞에 앉았으니까 그냥 부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주님이 저에게 마지막 그날에 요셉아 너의 믿음을 보니까 정말 네가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저는 칭찬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지금 점검 중입니까? 나의 믿음이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지금 어떤지. 코로나 시작됐습니다. 코로나가 도대체 뭔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가운데 예배를 멀리합니다. 기도 생활을 멀리합니다. 찬양 생활을 멀리합니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에 안 가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피치 못한 사정으로 교회를 찾지 못하고 예배를 못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이 이제는 코로나와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코로나 타협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눈 뜨기 싫어요. 그럼 코로나 때문에 같이 말렸어. 신앙을 타협하고 있어요. 타협한다니까요.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 여러분 예배 빠는 게 당연한 겁니까? 시험 기간에 예배 때문에 시험 본다고 내가 예배를 빠져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스스로 뭐 하냐면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한 사람? 난 믿음의 사람이야. 왜? 나는 교회 가니까. 생활할 때 교회 가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토동치도 있고 일부 2부 예배가 있어요. 피치 못한 사정 가운데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냥 내가 피곤하니까 자요. 그리고 왜 왔나? 피곤해서 못 갔지.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지키라 말합니다. 그런데 내 좀 일이 있으니까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신자 되길 원한다고요? 알곡 신자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난 알곡 신자라고 난 착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수많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실까? 너희가 지금 가라지 같은 신앙이 있지 말고 가라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알곡이라 착각하지 말고 너희 믿음을 조금씩 좀 점검해봐라. 그리고 너희 믿음을 뭐 하라고요? 바로 세워가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길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을 타협하지 마세요. 예배를 타협하지 마세요. 물어봅니다. 예배 왜 못 나왔니? 그러면 늦잠 자서 못 나왔어요. 이게 저한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거예요. 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여러분 딱 섰어요. 섰을 때 너 예배를 왜 못 나왔니? 에이 알면서 왜 그래요? 늦잠 잤잖아요. 늦잠. 피곤해가지고 알면서 시험 기간에 공부하느라고 피곤해가지고 그래. 몰랐어요? 그거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까 그때? 제가 지난주에 서울 청암교회는 이정현 목사님 그 강의를 지금 들었거든요. 강의에서 제 마음 가운데 진짜 가슴이 후회 파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사랑하면 코로나라도 그 사람을 나는 뭐 할 거다? 만날 거다 했어요. 다시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게 자꾸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된다. 이래요. 그럼 여러분 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까 안 만날까? 안 만날까? 다인아 우리 다인이가 저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좋았어. 너무 감사해. 다인이 여자친구 있었어 없었어? 애매하지 지금 말하기가. 왜 하필 또 나한테 물어봐 이런 거를. 그치? 그러면 우리 이숙희 선생님 김윤 선생님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하세요? 네. 아무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죠? 코로나 상황까지 사랑하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숙희 선생님이 김윤수 선생님을 사랑해. 근데 너무 보고 싶어. 코로나야. 그래서 국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합니다. 만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숙희 선생님이 아이고 국가의 부르심에 나는 충성해야 되니까 이바지해야 되니까 나는 사랑하는 내 님을 아주 멀리서만 쳐다봐야지. 안 가. 그럴까요? 안 그러겠죠. 남자들은요, 여자들은 사랑하잖아요. 그럼 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뒤집히는 거예요.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콩깍지가 절대 벗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손은진 집사님. 네. 지금도 그 콩깍지 여전히 씌워 계시죠? 항상 보고 싶죠? 코로나지만 이주연 선생님 보고 싶죠? 같이 있어도 또 있어도 계속 함께하고 싶죠? 코로나니까 여보 우리 코로나인데 사회적 거리두기에 당신 좀 멀리 떨어져 있어. 당신은 저 방 써, 난 이 방 쓸게. 이렇게 말합니까? 안 쓰시죠? 이거야.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은 무조건 만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그 마음이 그 강의 제 마음을 지금 후배 팠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이 신앙 가운데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 제가. 하나님 지금 나더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 저는 주여 주여 행했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권능도 행했고요. 선지도 했습니다. 저 왔어요라고 말했을 때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끝난 인생 되지 않을까? 제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지금 나의 믿음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코로나나 학업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 그게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면 그거 가운데 내 마음이 뺏겨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돌이키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보셨을 때 주님 오시는 그날 너의 믿음을 지켰던 너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고등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이요 5월 한 달 동안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이 코로나를 살아가는 시점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계속 점검하면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 예배 받지 마시고 항상 예배 때마다 잘 기억하시고 잘 메모하셔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칭찬받는 믿음의 세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믿음 체크해보세요. 나의 믿음을 체크해봐.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믿음을 체크해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 24시간 시간 중에 주님과의 관계는 얼마큼 맺고 있고 주님과 교제는 얼마큼 하고 있고 내가 성경은 보는지 안 보는지 내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지 두 번 드리는지 여러분 내 성경 말씀 가운데 청매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해보세요. 믿음의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체크를 할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돌이킨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꿈과 비전을 향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칭찬받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될 줄 간절히 믿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을 점검할 때다. 너희 믿음을 점검할 때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여러분 인사하세요 진짜. 지금 너희 믿음을 점검할 때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원하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 될 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